신명기 강의 28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10개의 말 중에 네 번째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으신 대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거죠. 우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 즉 휴식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려 왔지만 우리 성경이 일관되게 이 지키다로 번역한 이 샤마르 동사에 대해서 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 온 혼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문장도 바로 이 샤마르, 이 동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첫 자리에 이 동사가 등장한 겁니다. 샤마르. 이 단어의 뜻은 observe가 아니라 preserve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준수하다, 실천하다가 아니라 보존하다, 유지하다, 붙들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준수해라 이게 아니라 안식일을 보존하라, 유지하라, 안식일을 꼭 붙들고 있으라는 그런 뜻인 겁니다. 조금 해석을 더하면 안식일 혹은 안식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2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장이 쉬운 문장이 아닙니다. 9개의 단어로 구성된 아주 짧은 문장이지만 문법적으로 어렵습니다. 제 나름으로 직역한 문장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동작, 하나님의 행위만 담겨 있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이 구별되어 지켜지게 될 것임을 명하셨다. 이미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완료된 행위를 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이스라엘더러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런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관적인 행위를 받는 수동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거죠. 수동적인 위치에서
하나님의 행위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문장인데 이걸 명령으로 둔갑시켜서 잘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거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 독자로서는 안식일을 잘 지켜 준수하면 거룩하게 된다는 그런 취지로 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하여 특별한 날로 지정하신 그 목적, 그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와 아주 멀어지는 겁니다. 안식에 대해 배우고 알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일진데 그 의도와는 달리 의미 없는 안식일 준수, 날의 준수, 그것마저도 형식적인 그런 껍데기 준수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계속 다음 내용으로 가볼까요? 13절과 14절인데요. 안식일 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안식일이 어떤 날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서도 명령문으로 오해될 만한 번역이라 그것부터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 힘써 일할 것이다. 그리고 너뿐 아니라 너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이 일곱째 날 안식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명령으로 읽을 번역입니다. 앞 문장인 이 12절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번역을 해 놓았으니까 이어진 문장들도 꼼짝없이 명령이 되어야 하는 거죠. 꼬리를 무는 오역입니다. 명령문 아닙니다. 전부 미완료 평서문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일하게 될 것이다.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원문의 취지란 말이죠. 수동적인 입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열심에 따라 너희는 필연적으로 숙명적으로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은 엿새 동안은 일하겠지만 일곱째 날인 그 안식의 날에는 너뿐 아니라 내게 속한 모든 것들이 안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강제인 거죠. 필연적으로 일어날 일을 적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자, 그 안식의 그날에 안식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 문장의 문자적인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의미, 그 속뜻으로 접근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 왜 안식일을 구별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날을 붙잡도록 하시는 건가? 안식일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로 접근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답,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14절 어떤 내용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곱째 날은 여호와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거죠. 이 일곱째 날, 이 7의 날과 안식. 자,
요 표현이 등장하는 바로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조의 기사입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본문과 거의 같은 단어들이 사용된 문장입니다. 내용도 같습니다.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안식의 배경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복되게 해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날, 이 시간에다가 의미가 부여되어졌단 말입니다. 날에 그 시간에 복을 주어서 그 시간, 그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안식일 제정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는 내용이란 말이죠. 날에다 복을 주어 구별하셨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날에다가 복을 주어 구별함으로 의미를 부여했다고, 의미가 부여됐다고 생각해서 그 날을 지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날에 담긴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날에 담으려고 한 그 의도, 그 속뜻은 놓친 채 껍데기만 붙들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담으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를 추적해 봐야겠습니다. 이 안식일에 담긴 진짜 의미를 추적하기 위해서 안식일 규정을 말하고 있는 곳으로 가서 조금 더 진전시켜 보겠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3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역시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는 문장인데요. 여기에서는 그 안식의 날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명령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당위 혹은 필연을 담아서 표현했습니다. 이게 원문의 취지입니다. 반드시 죽이라는 것, 이것은 생명으로 이 날을 지키라는 의미를 담은 거죠. 생명으로 7의 시간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의 날, 일곱째 날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에 기록된 안식일에 관한 한 사건을 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에 안식일을 범한 한 사람의 처형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볼까요? 15장 32절로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던 사람을 처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 15장을 전체를 읽어보면 문맥상 이 사건이 아주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됩니다. 이 처형 사건 앞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혹은 행하게 될 제사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형된 이 사건 바로 뒤에 이어진 내용 역시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어야 할 의복에 대한 규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형 사건 앞, 뒤 내용들은 전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과 규례들의 이야기인 거죠. 이 법, 이 규례들 사이에 안식일을 범한 한 사람,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그런 에피소드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생뚱맞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들 사이에 율법을 지키지 않은 한 사람, 한 남자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나무를 하던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죽음이 예사롭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한 이 사람이 제사와 의복에 관한 명령을 받고 껍데기로는 지키고 있겠지만 그 마음으로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죽는 자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진전시켜보죠.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나무하던 이 사람, 누가 끌고 옵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어떤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사람을 끌고 모세와 아론에게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안식일을 범한 이 사람을 처단하지 못하는 겁니다. 율법이 이미 처단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왜 망설이고 있는 거죠? 자, 처형하지 못함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지시가 필요한 거죠? 이미 율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안식일을 범한 자를 죽이라고 이미 규정했단 말입니다. 율법으로 이미 주신 사항 아닙니까? 별도의 지시가 필요치 않은 사항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를 죽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내려올 때까지 그를 죽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죽음이 특별하다고 하는 그런 암시가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려서 하나님의 별도의 지정이 떨어지자 그 사람이 처형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진 내용도 또 흥미롭습니다. 그 사람이 죽는 그 현장,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좀 볼까요? 누가 이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까? 돌을 누가 들지요? 이스라엘 온 회중이
돌을 들어서 이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처형당하는 장소가 또 특정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죽입니까? 성문 밖이라고 되어 있죠. 진영 밖입니다.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율법을 어겼으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죽는 건 맞아요. 그럼에도 뭔가 개운치가 않습니다. 돌을 들고 이 사람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회중을 보면 찜찜합니다. 과연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지고 있는 겁니까? 과연 이 이스라엘이 안식일에 나무하러 온 이 사람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죽어야 할 자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나무를 하던 이 사람이 대신 죽고 이스라엘 회중이 살아나는 그런 그림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15장의 내용이 그렇단 말입니다. 앞, 뒤로 율법에 대한 이야기가 빼곡히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 율법을 범한 자의 죽음이 있는 거란 말이죠.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이 사람, 예수님을 고스란히 연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오심이 딱 이러했습니다. 예수도 안식일 규정을 지키지 않았단 말이죠. 일곱째 날에 쉬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규정을 깨고 있었단 말이죠.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도발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재촉하는 행위 아닙니까? 결국 이러다 십자가에 달린 것 아닙니까? 이렇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따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담으려고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섯 날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인간도 7일째에는 쉬어야 한다. 이런 식의 전통적인 이야기는 잊어버리세요. 무슨 하나님에게 휴식이 필요하겠어요? 6일 동안 창조하느라 많이 고단하셔서 휴식을 취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피곤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신이라면 우리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안식일 규정은 휴식, 쉼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부 하나님이 이 7의 날에 쉬신 겁니다. 일곱째 날에 복을 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생명과 연결된 개념 아닙니까? 이 복은 예수와 뗄래와 뗄 수 없는 개념이란 말이죠. 따라서 안식일, 그 7의 날은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것처럼 안식일도 같은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겁니다. 자, 15절로 갑니다. 자, 이 마지막 절에 지금까지 제가 장황하게 설명해드린 안식일의 의미, 속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안식일과 구원이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다시 볼까요?
자, 이 15절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의 구원, 그것과 안식일이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셨으니까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 문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문장인데요. 명령문으로 읽히죠? 아닙니다. 명령문 아닙니다. 평서문이고, 더구나 동사는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완료된 동작을 담았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명령문은 가당치 않습니다. 시제는 문맥으로 볼 때 과거 완료 혹은 현재 완료로 보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억한다 혹은 기억하고 있었다 이런 거죠.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에서는 시제가 없습니다. 오로지 완료된 동작인가 완료되지 않은 미완료의 동작인가 이것만 구분합니다. 아주 독특하죠. 시제는 문맥에 따라서 독자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뒤 문맥으로 봐서 과거에 완료된 동작 혹은 현재 완료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뭡니까? 뭘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일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이 종 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완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그 하나님의 동작, 그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서는 미완료 표현을 썼단 말입니다. 자, 히브리어 문법에서 연속적 미완료 용법 이런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그러니까 파노라마처럼 어떤 연속적인 동작을 담은 것이다. 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완료된 동작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인도하여 내는 그 동작이 한 번으로 완료된 동작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그 진행형의 의미를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오는 그 행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있었음을, 계속 일하고 있었음을 담고 있는 표현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있다. 기억하고 있었다. 너희는 잘 알고 있었다. 이런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게 마지막 문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연속적인 행위를 너희는 잘 기억하고 있으니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 이렇게 이어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애굽에서의 하나님의 그 행위, 구원 행위와 안식일이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 그냥 일을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안식일이 구원과 연결된 개념임을 분명히 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고스란히 구원의 예수, 메시아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구원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구원의 사건을 들라 그러면 장자의 그 죽음의 재앙과 홍해 사건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자, 이 사건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에서만 장자의 재앙이 피해가고 장자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인한 구원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거란 말이죠. 홍해에서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자, 이 홍해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구원의 방도는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구원의 방도가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란 말이죠. 구원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한 바 안식일의 쉼과 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의 복과 안식을 담았단 말이죠. 복과 안식. 전부 예수와 연결된,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향하고 있는 단어들 아닙니까? 복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 그분에게만 안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분 안에 거할 때 안식인 거죠. 자, 이 네 번째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런 자로, 바로 이런 자로 만들겠다는, 안식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예수라고 하는 그 복으로, 그 안식으로 반드시 이끌고 말 것이야.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안식으로 밀어넣을 것이야. 그래서 진정한 복,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 5번째 말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